요나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나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그 바다에 이미 있었던 물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건 민족의 역사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요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공포와 고통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가 3일 만에 자신을 토해내리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으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가봤자 또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내려가면서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해초가 에워쌌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이 좁은 데다가 그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선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의 형편이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한 장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곳에 나를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곳에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대 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많은 엉뚱한 사람들까지 고생하게 하시고 제비 뽑히게 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대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자신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제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도 깨닫고 죄인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추적을 뿌리치고 도망칠 방법도 숨을 장소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크게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결국 바다는 요나를 하나님에게로 데려다준 안내자가 된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요나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항상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고 한 내 요구사항을 청구서를 써서 내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무슨 서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도 전혀 없고 숨막히는 악취와 열기와 캄캄한 환난과 절망적인 위기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의 인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 불순종하며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인생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진실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회개는 감사와 서원을 동반합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자신의 오만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던 불순종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많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을 갚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환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난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